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유언을 남길 때는 제일 중요한 걸 남기죠. 뭐 재산이 얼마인데 누구에게 얼마를 가고 이렇게, 또 자신이 빚진 게 있으면 누구에게 빚을 얼마 졌으니 너희들이 갚아라, 뭐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녀 중에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특별히 돌봐달라,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길 텐데, 이 요셉은 전혀 그런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질 않고 전혀 다른 얘기를 남겼어요. 자기 유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주 맹세를 시켜서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매장지를 찾고 거기서 이렇게 무덤을 쓰면 얼마나 호화롭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근데 꼭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별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씨름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다는 건 거기에 엄청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뭐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거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 출세 다 해도 그거는 망할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중요한 걸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자기 유고를 메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그리고 자기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열심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땅 놓고 가나안에 가라고 하는가? 가나안이라는 땅의 그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주변에 전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장소가 아니죠. 아래쪽에는 강력한 이집트 나라가 있고, 또 위쪽에는 블레셋, 옆쪽에는 블레셋, 바빌론, 아수르,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다. 근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는 장차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지형이요, 거기가. 가나안이라는 지형이. 주변에 전부 강대국들이 탁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는. 그 연약한 장소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처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강대국들로 딱 쌓여 있잖아요. 이게 참으로 이래 보면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근데 130여 년 전에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보호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간 같은 데 보셨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잡혀먹잖아요.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연습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희생제사는 왜 드려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이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훈련하신 전부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양 잡아 피를 바를 때 그 사탄의 권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광야에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래요. 어린 양 그 피, 그게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전부 피 얘기, 피제사 얘기. 알고 보면은 구약도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다. 그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구약 시대에 이 피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매일 한 번씩 가족들이 예배 드린다. 그 집안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그랬다니. 구약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양 잡아야 돼, 피 흘려야 되지, 가서 피제.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해방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림으로써 이 모든 걸 해결하실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어떻게 해방이 돼요? 근데 피 바른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날 여러분의 인생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은 어떻게 바뀌었냐. 온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내면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요, 그림자요. 주인공이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예배, 기도, 모든 건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양의 피 발라가지고 해봐야 그날 용서받는 거죠. 다음에 죄 지으면 또 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거나 이 땅이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지금 오만때만 문제가 다 생기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 생기죠. 거기 따라 정신 문제 들어오죠. 온 세상은 뭐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 섬겨? 우상 숭배하지. 제가 태어나 보니까 뭘 자꾸 섬기더라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지, 산에 가서 고사 지내지,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황당에 가서 빌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초등학교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윗대에서부터 쭉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고, 그거 하면은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다. 뭐 만들어 놓고 빌고 자라고 섬기지 마라. 그러면 3, 4대가 망한대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많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영적 문제 들어오죠. 정신 문제 들어오죠.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죠.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 얼마나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자녀에게 이미 와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탈레반 얘기 이런 얘기들이 먼 나라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 끊어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은 금방 들이닥쳐 버립니다.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현장인지 알으셔야 돼요. 사탄이요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속였잖아요. 안 좋은 거 가지고 속이면 안 넘어갈 텐데 너무너무 좋은 거 가지고 속이거든. 그럴듯하게. 창세기 3장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믿을 거 없고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능력을 키우면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빠져들어가지. 창세기 6장 육신이 최고다. 네 영혼 그런 거 없어. 그 육신이 최고지. 그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은 뭐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니까.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아이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땅이 얼마만큼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인터넷이나 뭐 어디 현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자마자 바로 약속을 하신 게 그리스도 약속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창세기 실컷 보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을 모르고 읽었다. 그 창세기 읽거나 많아요. 지식이요, 그냥 지식. 성경 많이 아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인생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셉이 왜 자기 유고를 가나안으로 꼭 가져가라고 그랬을까? 거기에 성경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공, 거기에 주인공을 보낼 땅이니까. 해골이지만은 거기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 아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요. 거기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기 때문에 그리로 자기 유고를 보내달라. 그리고 구약 시대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양 잡고 피 흘리고 피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이런 걸 구약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 때가 됐죠.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죠? 그 반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나라를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예를 들면 탈레반이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을 사로잡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히잡 같은 거 안 쓰면 총으로 쏘고 막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탈레반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거.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온 세상이 사탄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로 뭐 했어요? 주로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해요. 나는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웬 이리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뭐해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한 그리스도를 실제로 때가 돼서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그 강력한 세력, 마귀의 세력, 모든 귀신의 세력을 다 꺾어서 떠나보내고 거기에 눌려 살던 사람을 하나하나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해 주라.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라.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신약시대 이후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그거 섬기다가 병들고 지질이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 권세 아래 있던 내 운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사탄을 꺾고 이길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셨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이제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여러분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당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고 정신병자도 살리고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다 되어지게 돼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특별히 뭘 모르냐?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사단 아래, 악한 자 아래 처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는 그거 한 가지 몰라가지고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지식으로도 모르고 지혜로도 모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뭐죠? 가나안,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 그 말이고, 앞으로 그리스도 보낼 그 땅을 향해 가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 가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홍해 바다도 통과시키고 광야길도 다 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이야. 근데 거기서 여러분 보셔야 돼. 멀리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일단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 죄의 저주에서 여러분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예수 이름 들고 가서 살릴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나로 말미암아 이 민족 세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겠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가족, 친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말씀 안 듣는 사람, 죽어도 복음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딱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 마음을 사탄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가 있다는 게 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 얘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 사람은 뭐죠? 너무 육신적인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다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아는 건 뭐요? 책 보고 아는 거지. 지식으로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열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건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어. 학교에 가면 그 공부하는 말씀은 잘 들려올 거예요. 근데 예배당만 오면은 말씀이 안 들려와. 그게 무슨 일이요?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는데 예배당만 오면 눈이 감기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 왜 그럴까요? 자꾸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돼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한대요. 자꾸 어떻게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 잘 듣는 사람 벌써 딱 눈동자가 달라요.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 근데 말씀이 안 들려면 어떻게 돼? 그냥 눈이 동태눈 같이 되지.
이 복음 말씀을 알아들으면 사는데,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 자체가 바뀌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래서 가족, 자녀, 친지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이웃, 직장, 동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민족, 세계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싹 열으셨다. 복음을 들을 사람만 마가다락방에 싹 하나님이 불러 모여주셨다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갈급한 영혼만 마가다락방으로 싹 붙여주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알아듣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안 듣고 거부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모를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몰라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온 세상이 나처럼 이렇게 어디에 속아가지고 율법에 속고 종교에 속고 무슨 사상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다 거꾸로 살았구나.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서부터는 내 생명 있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건져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되겠냐. 이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엉뚱한 데다 인생 다 바치고 끝나버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요셉이 이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러네. 거기 그리스도 오실 땅.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이제 진짜 완전한 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치료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니.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서부터 자녀서부터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딱 할 일 하나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밥 먹고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단이에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그건 전부 수단이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그 속임수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잘 통하는 속임수가 뭔지 알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바로 네가 하나님이다. 이 사상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 이 나라는 것, 네가 하나님이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탄이 완전 속인 것 가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자유케 될 수도 없고 해방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착각이요. 나는 내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착각이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탄의 속임수. 진짜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게 가장 행복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너희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면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오만 때만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여러분이 안전하면 이 땅에 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말 안 해주면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다 사탄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묶이고 정신적으로 묶여서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지옥 간다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탄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여러분 주변서부터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영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10분 정도라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답이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 먼저 하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오늘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